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단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 속에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그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성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의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들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해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복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의 복은 어떤 복인가요? 그처럼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아들을 둔 마리아. 물론 마리아도 그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세세의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축복도 받고 그러한 찬양도 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정말 복된 여인임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복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복이죠. 이 땅에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의 기준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러한 것만을 생각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의 기준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진정한 복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그리고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복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무엇을 두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였을 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표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세주가 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불확실하면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에 나오는 그 12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이 온전히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주인공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었죠. 그러나 그가 배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바다에 토해서 그 해변에 토해서 다시 살아난 요나가 자기의 죄를 그 뱃속에 있을 때 깨닫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돌이켜서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사흘 만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예수님도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이시죠. 예수님이 곧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 악한 세대가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코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왔어. 땅 끝에서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요나 시대에 그 회개를 듣고 돌이킨 그 자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어떤 표적을 더 구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며 진정한 표적은 바로 그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땅 끝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을 향해서 퍼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때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표적이나 구하면서
악한 세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복된 자가 될 수 있나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전에는 이렇게 등잔에 등불을 켰죠. 근데 등불을 켠 목적은 무엇인가요?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에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서 널리 집안을 비추게 하죠.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우음에 두지 않고, 우음은 이렇게 밀폐된 공간, 뭐 움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갇힌 그런 곳에 이렇게 가둬두지 않죠. 말 아래, 옛날에 뭐죠? 이렇게 곡식 같은 걸 하거나 어떤 용량을 잴 때 되로 하고 더 큰 건 말로 하고 그랬죠. 바로 그 말 아래 두질 않아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 방이 밝은 것처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우리 몸에서 눈이 꼭 등불과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아주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는 등불을 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정말 눈이 밝아서 그 빛이 내 안에 있는지 좀 보라는 것이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눈이 밝아 빛이 비춰지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는 것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빛은 눈이고 눈을 통하여 빛이 들어와서 온몸을 밝혀준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의 빛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죠?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복음이라고 말씀이라면 눈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가려지면 이 빛이 말씀을 받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가두어지는 거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등불이 제 기능을 해야 집안을 비추듯이 우리의 눈이 제 기능을 해야 우리의 삶을 비춘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비출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한 눈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러한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건강하고 밝고 맑은 순수한 눈이 되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있는데, 너희 앞에 구세주가 있고 너희 앞에 이 복음 생명이 있는데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마음이 열려져서 내 인생이 밝은 인생, 천국 백성의 진정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의 기준을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맑고 순수하게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게 비춰질 때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참된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빛난 인생이 되고 빛난 존재가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저희가 참 복된 성도들이 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천국 백성이 되며 우리의 삶이 밝은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또 빛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밝은 눈과 같이 되어서 밝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